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같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우상을 섬기자고 꾀낸 사람이 있거든 그가 선지자이든 가족이나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이든 혹은 불량배나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든 봐주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나 진리의 문제 또는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섬기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상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오직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자가 그 우상에게 그가 해야 할 일과 목표와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여 하나님만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애굽 왕과 그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보이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셨을 때 아론이 가진 지팡이를 바로 왕과 또 그의 신하 앞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불러온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죠. 출애굽 7장 10절부터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
네, 어쨌든 똑같이 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셨고, 나일 강물은 즉시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또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7장 20절부터 22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도라. 예. 애굽의 요술사들은 두 번째 재앙이었던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출애굽 8장 6절 7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네, 이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이적과 기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이었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는 자기들의 요술이나 마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바로 왕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8장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더라도 요술이나 각종 술수로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만들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강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등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이 따라하는 그러한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미 그 출애굽기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적이나 신비한 현상을 볼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이름으로 집회를 여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면 신비하게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관한 집회 시간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 열매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거짓 선자들의 특성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열매가 뭡니까?
이적과 기사, 신비한 현상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예수에게서 나오지 아니한 것들은 꺾여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 그러면 예수에게서 나온 열매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13절부터 설명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17절 18절 말씀을 설명한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을 경계하고 책망했습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고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치?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3장 11절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무화과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가 하는 열매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나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3장 13절부터 16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나온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행, 온유함, 시기나 다툼이나 자랑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열매에 이적이나 기사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열매에 대한 설명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물질적이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싹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핑계로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을 자랑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와 신비한 현상으로 마음을 빼앗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환상이나 혹은 거품 같은 어떤 꿈에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이런 곳에 참석해 보면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기도나 혹은 그들이 맥락 없이 제시하는 한두 마디의 어떤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고 강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오는 이러한 것들은 똑같이 따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와 아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이적이었고 애굽의 요술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요술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서기관과 달리 권위 있게 들렸기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존재 근거는 이적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 형제나 내 품 안의 아내나 생명을 나눈 친구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불량배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우상 숭배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천지 이단이나 JMS 정명석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포교할 때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이용합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로 인도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렇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온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집단의 분위기로 막고, 만약에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면 위협과 협박을 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교세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 이단에 넘어간 대부분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타깝게도 기존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예로 듭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초창기에는 이단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조용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신천지 교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면 누구도 이만이나 혹은 신천지 교인을 향해서 이단으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질 것이니까. 그런데요, 올바른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또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지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들의 교리를 세운 교주를 새로운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단만 문제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십자가 대속을 가르치기보다는 성도들의 관심을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혹은 마음의 평화와 위로만 강조하는 것,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지. 신천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성경을 가르친다. 기존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신천지 오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신천지가 옳다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세상에서의 번영과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버렸을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큰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목회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을 때 같이 신학교를 다니던 동기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5명 친구와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를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만나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총동원 주일 앞이라 교회를 비울 수가 없으니 우리 교회로 네가 와라. 그래서 제가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그 친구가 사역하는 그事務하는 교회를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희한한 걸 봤습니다. 뭐냐면 교회 뒤에 벽면에 성도들의 이름이 쫙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몇 명 전도했는지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놓은 그 현황판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판 옆에는 1등 냉장고, 2등 세탁기, 3등 칼라TV, 4등 어쩌고 그래 10등까지 무슨 상품을 주는지 상품 목록도 쫙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야, 교회에서 전도했다고 이렇게 큰 상품도 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 전도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 상품에 드는 돈이 아깝겠냐.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단계 형태로 정수기를 판매하는 회사에 2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받는 기간이 한 2달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정수기를 파는 건 사기겠다. 그래서 양심에 꺼려가지고 한 대도 못 팔고 2달 만에 이제 끝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수기 회사의 그 현황판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단계나 보험회사에서 실적 이렇게 올리는 현황판인지 이게 교회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동원 주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전도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전도의 방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고 또 불신자들도 알만한 유명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과 영광으로 삼으시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목사가 자기와 합리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얼마나 보란듯이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보험회사나 다단계 판매회사는 영업사원들의 실적이 크게 올라갈수록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반석과 모래라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군인에게 충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전쟁 터진 곳에 파병 나가서 총 쏘는 것만 충성이 아니고 밤에 불침번 서고 경계 근무 나가는 것, 또 참호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성인 남자들이 군대 경험을 하지만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장병들이 생활하는 내무반 청소하고 빨래하고 군화 닦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청소하고 잠자기 전에 군화 닦고 침상과 바닥 청소하고 문틀이나 관물대, 창문틀 이런 데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물걸레로 닦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먹은 식판과 숟가락 설거지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소총 분해해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 왔는지 청소하라는지 이게 헷갈릴 만큼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군인에게 충성은 무엇인가? 자기가 사는 생활 관리와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충성은 무엇일까요? 군대랑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활 관리 잘하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성품이 좋아져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TV 드라마는 잘 보지 않지만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그 어떤 드라마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건 좀 읽어봅니다. 그 중에서 입시를 앞둔 학생과 그 부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그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든, 아이가 마약을 하든,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든, 혹은 주차된 차를 훔쳐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든, 뭘 해도 그냥 다 봐주고 오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게 만능 열쇠처럼 돼서 범죄를 저질러도 어쨌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고 의대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드라마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청률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했거나 혹은 현실이 그 드라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 출석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출석하는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성도가 해야 될 신앙의 의무와 책임은 다 한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는 성도들도 그 형태는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면, 그래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성령 체험을 하면, 그래서 땅바닥에 막 쓰러져 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곳에서 믿음을 증명받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교회,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이고 분리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분리되고 세상에 사는 방법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와 또 본질과 내용과 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 목사 본인에게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목사에게 그것을 원할까요? 나이별로 혹은 사람들의 취미와 관심사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소속감도 느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그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신앙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원리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자꾸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소원을 빌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우상이 이러한 일을 해주었으니까 믿을 만하지 않겠냐 라면서 우상을 섬기러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도 자기가 정하고 그 일을 이루는 방법도 자기가 정하고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영광을 얻는 것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생명과 진리를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는 나오지만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례가 자주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 같은 사건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기적에 매달리고 특별한 간섭과 도움만을 바라는 것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충분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미혹하거든 그들을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으로 또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해서 보란듯이 자기를 증명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힘드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중한 병에 걸렸습니까? 교회에 오십시오.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이러한 전도제를 만들어서 전도했습니다. 교회만 가면 모든 세상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전도했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할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산을 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그 사파 그림에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라는 제목과 함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댓글이 이렇게 작은 글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뒷면에 보니까 삶의 힘든 비를 맞고 있나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우산이 되어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세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세요.
이러한 글과 함께 교회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도지가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나무 그림에 그늘이 되어줄게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뒷면에 보니까 지친 당신이 쉬어갈 그늘이 될게요. 인생의 무더운 햇살이 내리칠 때 당신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식처가 될게요. 예수님 안에서 쉬며 다시 걸어갈 힘을 얻으세요. 지친 마음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실 거예요. 이러한 문구와 함께 역시 또 교회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늘이 되어주고 우산이 되어주는 그 예수님,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위로가 너무나 크게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떡을 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파스타 판다고 홍보해놓고 정작 가게 가니까 짜장면을 내주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도지에 있는 내용에 충실한 그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비가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예수님, 덥고 힘들 때 그늘이 되어주는 예수님, 배고플 때 떡뿐만 아니라 거한 밥상까지 차려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마치 가수 김건모가 부른 어떤 노래 가사 같은 그러한 설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식의 전도와 어떤 설교가 정당성을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됐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어쨌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얻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우상 앞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는지 그들이 목격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는지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주시고 우산과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경에 빠져 있든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충성이나 헌신이나 공헌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의 확신조차 갖지 못하고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경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혹은 신앙의 지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주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경고이지만 바꿔서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신은 너희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항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받은 은사가 많다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 생각이 얼굴과 표정으로 또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떡 못 받은 표정은 곤란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스러운 삶의 태도 역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다면
구조받은 사람이 자기를 구조한 사람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구조받은 그 사람이 얼굴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건 너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우상이 오히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우상에게 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선제적으로 복을 주셨지 말도 못하는 우상처럼 재물만 받아 처먹고 믿거나 말거나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언제 또 떡을 주시려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일 것이고 우리의 말일 것이고 우리의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얼굴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근심과 걱정이 있고 늘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야, 여기 가면 길을 내준다, 일로 가자, 그래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얼굴이신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얼굴 같은지. 늘 거울 치료라고 하죠. 자기 얼굴을 확인하시고 자기 말을 확인하시고 행동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진리에 또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이적과 기사를 바라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제적으로 또 충분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간사한 마음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맞게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